오늘 목요일 메시지 제목은 이스라엘 교회의 갱신과 재정비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2절로 27절까지 강단에 주신 본문을 한 번 더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교회가 갱신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중요한 이정표를 향한 이 재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게 되는 시간표에 이제 당면하게 되었죠. 오늘 목요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갱신, 세계복음화를 위한 재정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영적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교회 내부에 우리 현장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여전히 일하고 언약 백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하나님의 응답 못 받도록 속이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왜 교회는 복음 붙잡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메시지부터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건 뭐냐?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온전한 것, 하나님은 대충 비슷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 온전한 복음의 그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중요한 쓰임을 받습니다. 비슷한 복음, 그런 것으로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흠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와 사단입니다. 이 죄와 사단은 여러분과 제 삶에 얼마나 많이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르는지를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죄와 사단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한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으면서 더불어 가인과 아벨 가정에 또 한 비극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죄와 사단의 존재. 이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부르게 되었죠.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죄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에 불러진 것이 홍수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게 되는 상황으로 시대는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긴 하나 여전히 복음에 외인된 자들이, 사단에게 죄에 장악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세상 현장에 장악했다는 사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죄와 사단입니다. 죄와 사단을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죄와 사단은 제어되고 무너집니다. 복음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을 사단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다른 배경적인 어떤 다른 것 조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라는 현장,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나의 복음으로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응답, 복음의 능력, 이건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즉시 말씀하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즉시 효력을 가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만이 죄와 사단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어린 양의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예배,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배의 능력을 가진 그 에녹이 흑암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의 예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시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쓸어져 나갈 상황 속에서 그것의 생명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가 되신 예수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시대의 쓰나미가 오더라도 생명의 보호를 받고 보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게 복음의 응답입니다. 고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완전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좀 되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인도 받는 중요한 방법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인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이 죄와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을 엮어놓고 있는 죄와 사단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말씀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2번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것이 답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 고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에게는 왜 귀신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정확한 승리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전도, 생명 살리는 것이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 해방시키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고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같이 확인하기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현장에, 가정에, 시대의 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력화시키는 비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이번 주 받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이 강단 메시지는 결국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이 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인도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라면 하나님 주신 절대 주권 하나에 주신 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삶을 분명히 확인하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답과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며 전도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그 중요한 미션의 시간표가 바로 갱신과 재정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그의 교회에 하나님이 갱신과 재정비의 시작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자, 갱신과 재정비의 시작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갱신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재정비하고 갱신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18장 24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확인해야 될 이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오늘 이드로와 모세가 포럼을 하지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인도하신 이 응답을 포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역사, 이걸 포럼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또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포럼이 교회 안에서 신령한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얻게 된 인생의 문제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해답, 이걸 포럼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이드로 장로를 만났고, 모세와 이드로 장로의 그 대화 속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을 포럼하고, 이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희생제사와 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중요한 응답을 허락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갈등과 문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드로가 지금 문제점 하나를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4절 메시지였습니다. 아침과 밤이 되도록 백성들 곁에 선 이제 앉아있는 모세는 밤새도록 이 재판을 해주고,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친, 그리고 뭔가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드로의 눈에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예틀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재정비와 갱신의 시간표에 사인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셨고요. 더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상담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고, 서로가 쉽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싶어 하지만 이걸 답변을 주는 자는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드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꾼 세우라, 사명자를 세우라. 이 성령의 역사를 같이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분여, 함께 언약 가진 공동체, 그리고 사명자, 더불어 동역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향한 약속과 방향과 지침이었죠. 고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는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그걸 전달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하여죠. 자, 근데 그 시스템이 모세라는 시스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이 출애굽기 1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해 올 때 그에 대한 기준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드로 장로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까지 메시지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백성을 세워서 또 그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이를 재판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같이 일할 동역자와 사명자와 일꾼을 세우라. 이것이 이스라엘식 교회의 갱신과 재정비의 시작이었고,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큰 일은 모세에게, 작은 일들은 이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인 교회의 갱신의 시간표와 재정비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갱신과 재정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갱신과 재정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좋은 것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음성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열매는 얻을 수 없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언약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데 결국 나 중심에 속해 빠져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내 상처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 중심에서 갱신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갱신하기 원하고 재정비하기 원합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맞고 합리적일 수 있지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본 것이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기준대로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갱신과 재정비 열매의 중요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흐름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세상에 지나갈 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갱신되고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이죠. 자, 세상이 주는 성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갱신과 재정비의 열매, 중요한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전하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하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성공,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일을 향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갱신과 재정비의 시간표 속으로 오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갱신과 재정비의 시간표, 이걸 통하여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든 또 복음 안 가진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언제든지 문제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만 보고 문제 앞에만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허락된 이유는 하나님의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가 허락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라는 거죠. 두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앞에 섭니다. 물이 없는 사건, 죽을 것 같은 사건, 먹을 게 없는 사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언약 잡으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는 네가 누구인가에 언약 잡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위기는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문제와 사건을 겪었을 때 문제와 사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사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완전히 이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갱신과 재정비를 위한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실천을 진짜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진짜 이거 실천해 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를 문화들이 바꿔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해서 안 됩니다. 바꿔지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5가지 묵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 말씀 읽기, 그리고 듣고 읽고 깨달은 바를 기록하거나 녹취도 괜찮습니다. 쓰기,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 암송, 더불어서 묵상까지. 이것이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갱신과 재정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개인 시스템입니다. 말씀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5가지 기도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부터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기도. 예배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이정표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걸 가지고 삶 속에서 무시기도, 순간순간 대화 기도기도죠. 그리고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래와 인생을 두고요, 교회를 두고 집중기도. 하루에 한 번은 정시기도와 똑같은 맥락이지만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깊은 기도.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에게 매일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먼저 살려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나만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나만의 전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남 주시죠. 만남을 통하여서 짧게라도 여러분 한마디만 전달하는 그 한마디가, 예수라는 이름,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도망가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복음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달할 것인가를 여러분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이 복음 전달을 스케줄을 꼭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 있죠. 산업 현장, 가정 현장. 이 속에서 여러분은 그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명 살리고 복음 전달하고 복음 선택하는 일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현장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는 자료 전도, 미디어 자료도 있고요. 또 메시지 이미지 자료도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교회가 이 중대한 시간표 속에 갱신과 재정비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은 쉽지 않지만 오히려 상황에 제한받는 분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갱신, 재정비의 응답을 기념비적으로 작품으로 남깁시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시대고 지금 각자 현장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 시대, 또 흩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 듣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죄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갱신과 재정비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갱신과 재정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주시고, 문제 앞에 서고 사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5가지 묵상, 5가지 기도, 5가지 전도를 구체적으로 내가 삶 속에 적용하는 되게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 잡고 갱신과 재정비의 시간표로 새롭게 출발하며 작은 실천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자들만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